축복을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당분간 좀 시리즈로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말에 비가 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왠 줄 아세요? 박병찬 집사님이 교회 오시기 때문입니다. 연 2주째 계속 날씨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하은이는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어제 로운이가 안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로운이가 또 와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정용배 성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여전히 우리 여집사님 아이들 3명 잠옷실에서 귀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지난주에도 정말 멋지게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저렇게 점잖게 앉아서 아이스크림 받으려고 상으로 제가 아이스크림 준다고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예배 잘 드리고 아이스크림 꼭 먹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변화는 조금 더 나은 삶에 대한 추구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더 좋은 조건, 좀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들 마음이죠. 우리 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성적 받아왔는데 자기 뒤에 아이 많대요. 자기 앞에 많은 거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뒤에 많은 거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원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보다도 훨씬 더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는 도전해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과거를 거울 삼아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를 무시하라는 뜻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좋았던 것 그리고 나빴던 것들을 거울 삼아서 오늘을 설계하고 미래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역사를 배우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잘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뭔가 조금 더 나은 것에 대한 변화는 원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냥 여기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머뭇거리죠?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 도전하다가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것마저도 다 빼앗길 것 같고 무너져 내려버릴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보다도 그냥 안주하고 그냥 이것에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내 삶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늘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다면 그것은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같고 내년 같고 오늘이 작년과 똑같고 그 다음 그 전과 똑같다면 그것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퇴보하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기업이 작년보다 올해에 최소한 5% 이상의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업의 퇴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해가 바뀌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업이 올해에는 작년보다 5% 이상의 성장은 있어야 작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년 똑같고 그 후도 똑같고 늘 올해가 똑같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똑같이 내 삶과 내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이 조금씩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 가장 두려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앙의 변화가 없이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정착되어 안주될까봐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사실 그 어떤 모임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그런 모임도 전혀 멈춰져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 교회 행사도 특별하게 그 어떤 것들을 기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부흥했던 주일학교가 1년하고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 멈춰져 있다는 거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같이 이 작은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 등록수가 거의 100명 가까이 되었다는 거예요. 출석하는 아이들만 기본적으로 거의 28명, 30명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매주 1층 검도관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예배가 지금 멈춰져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초기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불안거리, 초조하고 걱정거리로 와닿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거의 2년여 가까이 흘러오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행사를 하지 않고 화요 기도 모임을 가지지 않고 주일학교 예배가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제는 부담감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자연스러워요. 편안해요. 심지어는 핑곗거리도 생겼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아유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핑곗거리도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에 안주해버렸어요. 새로운 변화를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후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화요 기도 모임이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하고 우리 권사님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우리 주일 점심 식사 그죠?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데 권사님들 계속 쉬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식사 준비해야 되면 아이고 웃잖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신앙이 안주해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우리의 신앙에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걸음을 옮긴 귀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전의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난 다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시고 이제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 만들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직도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고향을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라.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잔뼈가 굵어왔던 내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근거를 바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시족국가, 족장국가 이 시대의 고향 땅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 고향을 떠나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모든 도움을 다 끊어버린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친척이라는 말은 무엇으로 받아들일까요? 도움의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포항인데요. 낯설고 물서른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5년 좀 넘게 직장 생활했는데 야, 정말 힘들대요. 그 서울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진짜 친척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객지 생활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친척이 있다는 말은 어쨌든 간 돌 언덕,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내 친척을 떠나라. 너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너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그 과거의 영향력을 이제 모두 벗어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족장시대의 아버지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아버지의 역할은 마찬가지죠. 하지만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여러 젊은 세대를 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자로, 맞자로 시작되는 마마 보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이제 가장으로서 새롭게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모 세대를 떠나지 못하고 그 영향력 아래에 요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세 가지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요, 큰 결단이 필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존에 나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살았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직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배경은 결코 앞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삶의 여정을,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삶의 새로운 주인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그에게 지금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을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내 신앙 생활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 회심은 뭡니까? 회심은 변화되는 것이고 회심은 바꾸는 것이고 회심은 새로운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떠남은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의 가치관은 전혀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 그가 생각했던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배설물인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멘. 아버지 그 영광이. 아멘, 아멘.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떠남은 단순한 희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떠남은 축복을 위한 떠남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고 결단이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떠남은 희생과 또 어떤 불안함과 초조함이 아니라 그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가 준비한 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2절의 축복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탭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 열국의 뭘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떠남에는 바로 이런 축복을 위한 떠남이었습니다. 축복을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 아브라함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떠날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이별도 있고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떠나면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소중히 여겼던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떠남은 축복을 위한 떠남,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을 위한 떠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한 변화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축복을 위해서 떠나는 여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위해서 떠나는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이 축복의 출발, 축복의 떠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있고요, 사물의 소리도 있고요, 사단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아멘. 우리 집 아가 나무 집 사람 소리 들으면 어떻겠어요? 안 되죠.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 훗날 스데반 집사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기 전에 본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란 도시에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7장에 기록하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에게 보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자신에게 먼저 나타나 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축복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 해요.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나도 진짜 믿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성경을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있어요. 아멘. 그 성경은 그래서 1.1에게 오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영감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커뮤니케이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처럼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하고 변함없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이고 계획이고 방법입니다. 아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절대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시는 주여.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우주의 소리 속에 그것이 감추어져서 우리가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라디오 속에는 수없이 많은 방송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디오의 채널을 돌려서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방송 소리를 채널을 맞추어서 듣는 거죠. 여러분 라디오 채널에는 내가 듣든 듣지 않든 수없이 많은 그런 음악과 뉴스와 방송거리들이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채널을 맞출 때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 소리가 들리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수히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소리에 채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채널을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돼요. 고정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 하나님이 그를 몰아가신 방법은 죄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수로 로마에 방문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답답해서 사도행전 28장 2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 아버지. 도대체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메시지를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 마음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무엘 3장에 보면 소년 사무엘이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놀란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가서 자라 이야기합니다. 또 이 사무엘이 자는데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종이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소년 사무엘은 그때에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좀 엎드려서 진지하게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귀를 쫑긋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성경은 딱 덮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올 때만 성경 들고 이거 무슨 성도입니까? 후탁 성도라고 하거든요. 먼지 특히 또 차에 얹어놓으면 일주일 내내 기름기, 습기가 빠져가 열면 쩍 하고 소리가 납니다. 한 번도 안 펴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지만 이 들려드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부딪힘이 올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하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냥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의 말씀이지 여러분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곡히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셔야 돼요. 아멘.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그리고 귀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야 아멘. 아멘. 여러분 새로운 축복의 여행을 떠나야죠. 아멘. 그 축복의 여행 속에서 그 축복의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축복의 여행이 복된 여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때에도 가까운 데 갈 때에도 얼마나 계획을 잘 잡아요. 제주도만 간다 해도 제주도의 맛집이 어디고 뭐가 어디고 그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가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여행을 떠나는 우리의 삶,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축복의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성경 필사하다가 멈추신 분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실 좀 멈췄어요. 우리 아내가 옆에 당신 성경 안 써요? 이러더니 시끄럽다고만 막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알아가지. 사모가 지금 어디 뭐 옥사님 하는데 지금. 근데 사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니 뭐 하고 있노 지금? 성도들은 성경 쓰는데 니는 왜 안 쓰는데? 다시 쓰려고 하는 마음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필사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을 쓰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다가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일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 삶에 적용 한번 해보세요. 아멘. 지난주에 카톡에 설교 듣고 느낀 점 한 줄씩 간단하게 올리시라 했는데 아무도 안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한자 적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글을 쓴 그것처럼 해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내지 마시고 그 귀로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와 이 마음이 움직여서 내 삶으로 나타나야지. 아멘.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주일날 그냥 한번 나와서 말씀 듣는 거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축복을 떠나는 여행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아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계속 나와서 말씀을 아멘. 들어야지. 아멘. 좋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얼마나 검색합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해요. 아멘. 그리고 힘쓰셔야 해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요. 주여.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셨으니까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서 제 인생도 달라지게 해달라고 주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가져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설사 세상을 가져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작 잠깐 있다가 떠날 이 땅에서의 변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달라지면 영원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그것이 새로운 축복의 여행을 떠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영적 여행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위해 떠남을 준비해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위해서 떠나는 여행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여행, 믿음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한 것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